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모조리 당신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 마음이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 하나님 부상의 마음, 지는 은혜가 있어서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택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는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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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들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오직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조금만 잘 되면 늘 놀라우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끊임없이 외롭게 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그 사랑을 주님으로 하나님 돌려드릴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이끄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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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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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연약했고 부족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묶여있던 시간들, 주님 회개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에 멈춰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던 순간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주의 날개 아래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짐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나아가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더 많은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많이 만나지 못할수록 더욱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더욱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피곤했던 팔이, 힘이 없던 무릎이 힘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엘림 미니스트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에 모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임이 그저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기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소원과 그리고 그 마음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가 끝났을 때는 더욱 증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광고했었던 것처럼 이제 6월부터는 저희가 이 하와이 시간으로 지금 이제 8시 반, 9시 그러면 8시 반이나 9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LA 시간으로는 11시 반, 뭐 12시가 되겠죠. 그때 이제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저희가 실황으로 한번 해보셔서 혹시라도 그때까지 교회를 못 찾으신 분들은 11시 반에 실황으로 함께 들으시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드리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볼 테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주위에 가까운 교회들을 찾아가셔서 예배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8월 1일에서 7일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아이들이 지금 12학년들이 참 많습니다. 졸업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졸업해서 오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많고요. 12학년도 많고 거의 반반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점이 하나님으로 어떤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울지마 툰즈라는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의사이면서 신부님이셨던 고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톤즈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그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그때 이제 남수단 북수단에서 내전이 심하고 뭐 너무너무 나라가 열악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뭐 이래가지고 소망을 잃고 살았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냥 뭐 하루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하고 꿈을 주기 시작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제 악기를 가르쳐 가지고 밴드를 조직하게 해서요.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행사에 불려갈 정도로 실력이 좋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이 악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선한 소망과 이런 것들을 품게 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이제 한국에 잠깐 이 신부님이 돌아오셨다가 건강진단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한국에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는 모습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니까 울어야지요. 근데 이거에 왜 강조가 됐냐면 그 톤즈라는 마을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 이 수단 부족들이 그 유명한 그 키가 되게 큰 그 딩딩족이랍니다. 근데 이 딩딩족은 눈물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부족이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라고 그러죠.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그 한 마을을 변화시킨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도요, 아마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그때 있었던 아이들, 그 신부님의 제자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잠깐 보도를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작년에는요, 그 이 울지마 톤즈를 만드셨던, 제작했던, 감독했던 그 감독님이 다시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걸 못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 있었던 그 47명의 아이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의사가 됐고요, 약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정말로 그 수단이라는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한국에 와서 의사 면허를 딴 친구들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병원을 개원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영향력이 있는 청년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과 그 모습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도, 이 땅에 없어도 그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사명, 나의 직분을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요,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나 열매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게 생각보다 오래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보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죠.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사역을 제대로 하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라고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견뎌라,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선한 소망, 그것들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가톨릭의 신부님이시지만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사역을 저희가 자꾸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이분이 그 머나먼 아프리카 땅 수단이라는 작은 나라, 거기에서 톤즈라는 그 작은 마을을 섬길 수 있었던 밑받침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넘쳤던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분이 특별하신 게 아니라 이분을 붙드신 우리 주님이 특별하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자꾸 저희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추대하고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높이고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자기조차도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내세우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희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미쳐 보여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런 표현은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던 거죠.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위대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그걸 바라보면 안 돼, 십자가의 능력이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선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한 것도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에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 죽으시고 예수님 한 분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부조리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놀라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셨다. 그게 바로 17절의 얘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특별히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무 못났어, 내가 너무 부족해, 난 정말 자격이 없어 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농담처럼 다시 태어난다면 10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내가 새롭게 되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어서 그래서 6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전에는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 세상의 것과 죄의 것으로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를 내 구주라고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늘 같은 죄악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왜 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을 쳐다볼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옛 장막,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옛 장막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면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나를 보게 하셔서, 아이고 주님, 내가 다시 옛 모습으로 마음이 돌아가고 있었군요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죄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심지어 내 자녀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일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몰라요. 2번, 3번, 4번 그걸 떠나서 끊임없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힘든 게 뭐예요? 당신은 30년 내내 나한테 맨날 그래, 이런 거잖아요.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실수, 죄악 앞에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아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완전히 여러분 리셋시킨다 그러잖아요. 제로로,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아예 그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약속했고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약속과 언약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허물, 너 죄를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한 곳에다가 너 저번에 이렇게 잘못했었지, 이번은 한 번은 용서해줘, 또 하면 너 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하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를 다시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 적이 없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견뎌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곳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너는
평생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뚜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만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사형리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하고 하나님 이렇게 딱 놓고 그 안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여러분, 화목, 화해, 영어로는 reconcile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결국 무슨 의미예요? 싸움과 분쟁과 막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던 곳에 예수를 믿는 내가 가면 분쟁과 다툼이 끝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쟁과 다툼뿐만이 아니라요,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랍니다. 오늘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섬긴다, 봉사한다, 사역한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도 번역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는 섬김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는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뭐 이러면 이 사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죠. 아까 우리 처음에 소개했던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저 아프리카 뭐 이런 험한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뭐 그거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갔다 오고 뭐 이래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명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내서 내가 있는 곳에 분쟁이 멈추고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 간의 화목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그 역할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잖아요. 20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화목하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풀어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풀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릴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자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좋게 생각할까, 나를 정말 멋지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되어지면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래서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치고 성교 떠나라,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신다는 거. 오늘 또 제가 광고를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각 교회,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이제 저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하고 더 예배를 드려야지 왜 자꾸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 그래도 그게 더 은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리 유튜브로 예배 띄우고 나서 조회수가 좀 많이 평소보다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시간대에 함께 예배 드리는 숫자가 좀 많으면 그때도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라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뭐 한 번이라도 덜 우리 예배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도 하고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것이 더 기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 우리 교회만 부흥해라,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일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마디는 덧붙일게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다가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좋은 교회 찾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 여러분 우리 엘리 미니스트리 예배로 또 한 번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셨던 분이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리셨던 분이 세 번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엘리 미니스트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승원 목사 뭐 혼자 쓸쓸하게 예배하느라고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 한번 예배 더 드리시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인데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면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고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죄악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시 우리를 전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것부터 우리가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정말 어떤 능력이 없는데,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단합이 되고,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집중하면,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소망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 내 힘을 자꾸 바라보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잔치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또 날 깨닫게 하시는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주님께 집중하여 정말 내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얘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할 때마다 정말 맑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그 죄악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몇 번 용서했는지까지도 세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수없이 반복되는 나의 교만과 죄악을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단 한 번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마치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신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화목하게 되는 역사,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들끼리만 화목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열매와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온전히 잊어버리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늘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함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함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함으로,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 고백하여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